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혹시 다 아실 겁니다. 철학이 뭔지 또 철학자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몰라도 적어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봤고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소크라테스를 주제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테슬경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에 했던 말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학자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주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know yourself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말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원래는 이분이 했던 이야기는 아닌데 이분이 자주 인용해서 그것이 이분이 했던 말처럼 이해가 되고 또 유명해진 그런 문장입니다. 어찌됐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모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녀를 잘 기르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겠죠. 또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임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학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적절한지 삶의 모양이 어떤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이덴티티가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제발 제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익히 들어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임무를 지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학자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 삶이 아주 견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엄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무리들과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에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에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모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말은 자기들은 이제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규칙, 그래서 그거에 300가지가 넘는 규칙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지키라고 요구하면서도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삶과 말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말은 잘한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비난하는데 이것도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는 그 비난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대단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상 자기들은 그것을 진심을 다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 진심을 다해 지키는 것과 같은 존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경문기를 넓게 하고, 경문이 뭔가 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 구절을 적어가지고 조그마한 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통 안에 말씀 구절 적은 것을 놔두고 그것을 옷에다 달아가지고 소리가 나도록 입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문인데 그거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지 않고 크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 안에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겁니다. 옷을 짧게 하면 이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땅에 닿게 만들면 이게 지나가면서 바닥에 끌리기도 하고 부닥치기도 해서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비록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로 가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있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존중받는 라비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광장, 시장, 광장 어귀에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손을 들고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평가들을 들으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행위를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이 늘 대제사장들과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역시나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참 그렇게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제자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의 저변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성도들이 있어야, 주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를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윤리적으로 낮춥니까? 아니면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의 본래적인 심성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이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태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심성은 그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데에 크고 작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자기를 높이는 데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셨습니다.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 역사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순종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를 낮추고 또 우리 윤리적인 겸손만을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낮아진 태도,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는 것은 평균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지고 그 삶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은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하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류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적대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안팎이 다른 이중적인 이들의 모습을 주님이 똑같이 지적하고 거짓된 태도를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부풀려서 과시하려는 이들의 부끄러운 속내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낮아진 마음, 낮아진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도 물론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것을 이제 평가하시면서 파노라마처럼 우리 눈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것을 다 지적하고 또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결정하는 일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실 많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후폭풍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우리는 그 후폭풍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나성삼일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후폭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사람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 참 마음에 안 드는 측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나? 또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쏟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태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내려놓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어지럽고 험한 이 때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